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무로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운 날씨 속에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몸과 영혼이 지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회복까지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준다거나 누가 먼저 나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기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희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연희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젊은 나이에 이제 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가 오랜만에 이 연희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가끔씩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분을 알아봐 주시고 반갑게 안부를 묻고 껴안고 인사를 하는 그런 반기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곤 했습니다. 타지에서 정말 오랫동안 외롭게 정말 힘든 생활을 하다가 이 오랜만에 연희교회를 방문해서 정말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러한 권사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또한 그들이 알아봐 주시고 기쁨으로 반기는 그 모습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최근 요양병원 신방을 몇 군데 이제 담임 목사님과 배경 전사님과 다녔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찾아가니까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와 담임 목사님과 저는 담임 목사님이 훨씬 더 저희 교회에서 많이 사역하셨지만 그래도 교구 사역은 그렇게 많이 경험한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배경 전사님은 정말 오래 되셨습니다. 저희들은 잘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우리 배경 전도사님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데 배경 전도사님을 보고 전도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성도님도 계셔서 담임 목사님과 저랑 얘기 나눌 때 배경 전도사님처럼 사역을 해야 된다,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알아보시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 오늘 본문 4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는요, 요한복음 1장 이 앞부분에는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함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그 즉시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이제 베드로의 형제였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자신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는 이제 이렇게 소개로, 세례 요한의 소개로, 안드레의 소개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빌립은요, 그런 사람의 소개가 없이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빌립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에 해당하는데, 그러므로 이 빌립은요, 이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 1.5세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같이 이렇게 신분이 겹쳐진, 바울과 같이 그의 부모 중에 한 명은 헬라인이었다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들이 이 헬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 빌립만 독립해서 이 갈릴리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이제 헬라인 또한 유대인 이 1.5세를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헬라 출신답게 이 빠른 수학적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빌립에게 딱 빌립을 집어서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빌립은 머리로 재빠르게 암산이 돌아갔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딱 보고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수학적 계산 능력이 빨랐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또한 보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런데 빌립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요청합니다. 주님, 그러면 아버지를 내 눈에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빌립은 정말 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계산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증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그의 계산적이고 실용적인 성격 때문에 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 갈릴리 출신 또 어부들 사이 또 텃세가 강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정착하지 못하고 외톨이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갈릴리에 살면서 고민했었을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내가 이 갈릴리 땅에서 사는 게 맞는가, 이럴 바에는 다시 그 헬라 지역, 부모님들이 살던 헬라 지역으로 돌아갈까? 돌아가도 그곳에서 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 빌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빌립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셨어요.
빌립아, 너는 이제 누구에게 속할 필요가 없단다. 너는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너는 어떤 나라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거라. 예수님께서는 헬라 출신으로 외톨이처럼 지내던 이 빌립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고민과 걱정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만나 공생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과 같이 이 땅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 같고 외톨이 인생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 안에 깊은 고민과 문제들을 나눌 수가 없고, 교회 안에 속해 구역에 속해 있어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민과 걱정, 문제들, 기댈 곳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우리의 외로운 모습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데 속한 것이 아니 나에게 속한 자로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 그리스도인이란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걱정, 우리의 외로움들이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제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마치 부정적이고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여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의 출신을 가지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지역 출신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는 건 되게 못된 짓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저 사람 어디 지역 출신이야 막 TV에서 정치인이 그런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문매를 맞을 것입니다. 언론의 문매를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감정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저급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나다나엘은 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나 출신이었는데, 가나나 이 나사렛이나 사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시골 동네였어요. 똑같은 시골 동네였어요. 나다나엘도 시골 출신이고 예수님도 시골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시골 출신이면서 왜 예수님 보고 나사렛 시골 출신이라고 조롱하는 이 나다나엘의 발언, 뭔가 어색하고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경건한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경건한 이름입니다. 분명 나다나엘은 경건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본인도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빌립이 만나기 전,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이 이스라엘 나무 아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경건하게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분명 나다나엘도 그러한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나다나엘이 진짜 그러한 기도를 하고 눈을 뜨고 현실을 돌아보면요,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면서
돈과 권력을 속으로 사랑하고, 또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앞장서면서 거룩한 척하지만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돈과 권력에 그 사로잡힌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또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한 절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 말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약간 자조적인 말인 것이죠. 나도 메시아를 기다렸어. 나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봐라. 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조적으로 나다나엘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래도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 메시아를 한번 와서 보라 하면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미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저 멀리서부터 대화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비난했던 그 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라면 그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네가 감히 나를 비난해? 너 그렇게 지역 감정으로, 지역 출신으로 사람 비난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혼냈을 것 같아요. 당장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이렇게 쫓아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다나엘아, 참으로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나다나엘아,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굉장히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좋은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과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열심히 기도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그 나다나엘의 기도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비록 현실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바리새인들은 타락하고 제사장들은 돈과 권력에 빠진 그 모습 때문에 매일 낙담하고 매일 실망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이 나다나엘의 신앙적인 몸부림, 이 몸부림을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순수한 신앙의 고백을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서도 이 나다나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낙담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됐는데 내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죄악으로 물든 모습 때문에, 항상 나의 모습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이 그렇습니다. 또한 때로는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 동역자들, 심지어 이 교역자들도 그 모습 속에 실망한 모습이 보인다면은 우리 마음이 좀 낙담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그 교회 모습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만 붙들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일어나고, 또 사람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여도 또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나고, 이러한 신앙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신앙적인 몸부림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눈물과 기도, 신앙적인 몸부림을 기억하노라. 너의 그 신앙적인 몸부림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구나, 정말 나의 자녀답구나, 정말 기독교인답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것은 자신의 과거와 자기가 눈물로 기도했던 모든 것을 알아주신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고 감탄하여 고백한 고백이죠. 나다나엘은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알아주신 그 예수님께 위로받았고, 또한 그 신적인 능력에 감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서,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모습, 이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가기 그 중간쯤에 돌베개에 누워서 바라본 그 환상의 내용이죠.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신 것, 그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다른 학자들은 두 번째 의견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다나엘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수신하는 초대교회 요한의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메시지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이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장차 앞으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통해 그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죠.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요한복음을 수신하는 요한의 공동체에게는요, 그들은 지금 핍박과 고난 속에서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도행전 역사, 또 하나는 이 초대교회에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본,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생전에 경험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희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어르신들에게 조금 들었어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연희교회가 정말 살아있고 생동감 있었고 정말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지금 보니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때는 정말 교회가 활력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모습에 많이 슬픕니다. 교인도 참 많았고 믿음의 역사도 정말 IMF 시절에는 헌금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다, 희망과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모습이 너무 아쉽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우리 교회가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다시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셨어요. 분명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연희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의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까지 너희들이 경험한 것, 그 믿음의 역사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보리라. 더 큰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희교회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단순히 숫자적 부흥이 아니라 과거에 경험한 은혜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요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주시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민과 걱정, 신앙적 몸부림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알아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너희가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연희교회 성도로 부르셨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며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연희교회 사역 가운데, 이 연희교회 공동체 가운데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장차 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도 이 연희교회에서 살아생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